이렇게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합할 때도 감독이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7번의 집회가 이게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나도 아침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의 섬기신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3번이 있습니다. 잘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만져서 열으려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 수 있도록 혹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어나 좀 자가 다스리고 그다음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하실 거라 믿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에서는 쉽게 상처받고 그다음에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 옮겼고 옆에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옆교회 목사하고 입장이 서로 아주 곤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한동안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나 같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네. 보십시오.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그것도 유초등부 애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 가까이서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멱살을 잡았겠으면 멱살 잡고 쌍소리 다 나왔겠지. 그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 용서해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로님께서 그분에게 다 가셔서 화가 좀 풀리셨냐고 안 풀렸으면 저 멱살 한 번 더 잡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잘못한 사람도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장로님도 덕망을 얻게 될 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리 할 수 있으시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많은 교우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가 은혜가 됐다는 거. 노노노노노. 우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늘 예배가 오늘 은혜가 됐다 그런다고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은혜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그분이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게 그 첫 번째. 근데 우린 그 생각지 않아요. 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다.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예배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교우들의 수준이 아니 20년 30년 믿어 오셨다는데 방언을 받고 예언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사도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속상하겠다 떠나라 그러시더냐고 그랬더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 그런 선물도 주셨는데 자기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잘난 체 하면 누가 또 건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만 방언하며 지만 예언하냐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교회에는 자기가 못하면 그 잘한 사람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말고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있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네. 그럼 시비를 걸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발려가 벗겨 죽으셨는데 뭘 그러냐고 그냥 이겨내면 되는데 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잘못한 그분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받기에 그분이 구원 받은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의 십자가 달렸었을 때 힘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수준이 어떤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특히 천주교회를 가면 천주교회는 이상하게 꼭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누구를 걸어놓습니까? 예수님을 걸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가요? 안 입었던가요? 입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겉옷과 솥을 다 벗겼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고통도 있지만 아주 그냥 치욕적인 창피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걸어놓는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발리가 벗긴 채 대소변 다 봐야 되고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혀 깨물고 죽어야 될 만큼 치욕적인 일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이십니까?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입니까? 속장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바라보아야 되고 내가 물어야 되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서고 뛰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의 영향력이 내 감정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은 왜 안 하시는지. 저희 교회에 음식을 아주 잘한 분이 계셨어요. 혼자요 1200명 밥을 해요. 누가 옆에 손대는 걸 못 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속회가 돌아가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속회가 한 90속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5속씩 묶어서 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날 음식을 준비해서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3부 예배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혼자 주방장을 딱 하면서 일체 못하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1200명 분을 밥을 혼자 다 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반찬을 가지러 왔던 분이 권사님 오늘 음식이 좀 짜요 이러면 야 이 쌍구 난리가 나버려. 아니 그럼 내가 다음에 좀 싱겁게 할게. 내가 좀 늙어가니까 좀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면 늙어가니까 내가 좀 맛을 잘 몰라서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좀 권사 와서 좀 간을 좀 맞춰줘. 그러면 되잖아요. 권사님 오늘 좀 짜요. 그러면 이 쌍 네가 다 해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세 가족이 5명이 왔는데 한 가족 엄마 아빠 잔선생님 5명 줄 서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세 가족 다른 교회 갔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동참합니다. 내가 남을 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11조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한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주신 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11절 드리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 손이 안 내려온가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아멘을 올라가던 손이 내려가고 좀 이래야 좀 집회가 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오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몇 번 죽을 피하가고 해서 600명의 용사와 더불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우두머리가. 근데 문제는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인데 만약 우리가 유대인을 치는 가운데 그들이 돕겠다 왔다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다윗의 600 용사 같이 가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자기가 도망가 있던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이 육뱀을 건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당한 것입니까? 이틀 길을 걸어서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남겨두고 갔던 전쟁 가려고 가다가 전쟁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본거지 와서 보니까 자기 본거지 놔뒀던 처자식, 아들, 딸, 부인이 다 잡혀가 버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가장 큰 원수였던 아말렉에게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가봤더니 아내도 납치당하고 딸도 다 납치당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바람소리로 쉐쉐 내지 마시고 크게. 그런 소리, 귀신 씨나락 감는 소리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경찰이 먼저 연락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경찰에 연락하는 거죠. 아니면 일척, 아니면 이 당시에는 단 일척 가운데 내 아내들이 겁탈당할 수 있고 내 자녀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8절에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오되 제가 따라가리까? 그 말은 포기는 포기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 한 교회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이 내 삶 속에 작동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 같지만 좀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겨요. 주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남편이 가정의 판권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절반은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 황혼 이혼까지 생겨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달라스 미국의 지역에서 집회를 하러 가는데 한국 시간에 들어갔는데 건너편에 자매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권사 집사님들 같다 아마 개를 하고 모여서 식사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권사님이 좀 젊은 집사에게 아직도 남편 못 잡았어? 꽉 잡어. 남편이 닭이요 뭐예요 잡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편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죠. 내가 꼬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 남편을 잡으면 누구를 잡는 거예요? 이 동네도 아는 건 잘 아시네.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잡았구나.
내 아내를 잡았구나.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상대방 앞에 무릎 꿇고 자기야 내가 참 잘못했다. 날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시기 안 할 줄 알았어요. 깎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중요한, 남편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공개하지 마세요. 목사님 공개해버리면 그 목사님 이 교회에 보내주신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떤 장로님 문제를 일으킨다고 쉽게 시비 걸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 장로로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600명의 용사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찾아갈까요? 포기할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물어볼게요. 내 인생을 내가 70, 80 사는데 내 마음대로 되더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결정이 있으시길 주님이 부탁을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뭐가 문제냐? 미국의 정말 부자들은 자녀들이 대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차를 안 사줘요. 정말 부자들은. 그걸 머저리티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 부자, 군인 그 그룹들이 미국을 다 이끌어요. 그 사람이 거의 10%인데 그들이 다 정치하고 자기들이 대통령하고 다 그런다고. 근데 그들은요. 정말 돈 많고 부자들인데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대부분은 들어가자마자 입학하고 1년 동안 훈련을 시켜버려요. 해외여행 가서 훈련을 시키든 어디서 봉사하든지 아프리카 송이대 가든지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3학년이 돼서 내가 진로가 결정될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결정될 때 그때야 차를 사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다 차를 다 사줘버려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차를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구나.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하냐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 자동차에는 이렇게 라디오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젊은이들은 그 라디오를 띄고 거기다가 새로운 스테레오 큰 거 그냥 빵빵빵 하는 거 지나가면 소리가 빵빵 나는 그걸 다 달아요.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요. 특히 흑인 멕시칸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가게를 가게가 잘 되고 2개, 3개가 열렸어요.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가. 목사님,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차를 샀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너네들이 결정하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넌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요즘 렉서스를 워낙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때 렉서스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렉서스는 부자들이 렉서스를 탔지 요즘처럼 렉서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렉서스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지금 너네들이 사업만 되니까 렉서스 탈만하지. 근데 그거 기도해 봐라. 무슨 차를 사야 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렉서스를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라.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 젊은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왔습니다. 왜 기도해 봤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무슨 차 타라 그러시대. 하나님이 렉서스는 다음에 타고 지금은 캠리를 사라 그럽니다. 캠리를 받고 있어요. 렉서스 탄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렉서스는 다음에 타고 캠리를 사라. 여러분 차를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시잖아요.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여러분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이쪽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아십니까? 내 생명도, 내 옷도,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은행에 있는 세이빙도, 숨겨놓은 금괴도 다 주님 것임을 아십니까? 그럼 물어보셔야지. 안 물어보고 해버리면 그걸 공금횡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선하지 그분이 워낙 참으셔서 그러시지. 물어보셔야 돼. 달라스에 복덕방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임 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저희 교회가 새롭게 하려고 땅을 살 때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좋은 땅을 사게 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를 잘해 하버드를 입학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입학의 선물로 BMW 컴포터블을 사줬어요. 뭐 돈이 있으니까 그 죄된 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선물을 주셔서 아빠 감사해 하고 BMW를 타고 나갔는데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땅을 사주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를 달라스 하버드 간 학생들이 1년에 1명 정도 나와요. 한인들 가운데. 이게 대단한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쯤 물어봤으면 내가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걸 그냥 쓴 게 제가 잘못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회개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겠네. 성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이미 묻지 않고 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다 넉넉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살 만한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살까요? 복담이 자꾸 사라 그러는데 산이 돈이 남는다는데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셔야지. 왜?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그냥 쓰는 건 공금횡령이라니까.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확 잡아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할까요? 한 번 더 용서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어보셔야지. 왜? 내 남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세상 것들은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이제 자기는 내 거야. 그것들은 쓰레기들이지. 결혼해도 내 남편은 내게 하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아내는 내게 하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물어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장성 탕방에서 탄광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1500m 갱도 속에 6명여가 있었는데 이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4명과 5명은 야 우리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20년 동안 일했는데 이거 걱정할 거 없다. 그냥 객경에 누구 찾아가면 아마 다른 경 열릴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다 막혀버리고 하나는 전화선하고 하나는 전기선 불빛이 내려오는 전기선이 있었다고요. 전기탑에 불이 나오고 한쪽엔 전화선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올라올 수 없다. 지금 다 보니까 다 경도가 막혀서 경도를 찾아 나갈 수도 없다. 그냥 엎드려 있어라. 위에서 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내려가겠다. 며칠 걸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움직이지도 말아라. 공간이 딱 밀폐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숨을 쉬면 뭐가 더 산소가 더 없어져 버려. 그럼 나중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딱 땅에 엎드려라. 숨도 가능하면 천천히 쉬어라. 근데 4명의 사람은 야 우리가 여기서 15년 20년 했는데 야 격전을 파고 나가자. 나가면 새로운 갱도가 나올 것이다. 위에서는 안 된다.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4명 5명 나가다가 나중에 다 죽었어요. 이거 다 석탄인데 이 김장사는 다 엎져 있었어. 16일 만에 건져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계획대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위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임해야 우리가 살고 건강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처자식이 잡혀가 있는데 어떨 때 무슨 기도를 하냐고 빨리 달려가야 되지. 근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갈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처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오히려 무시당했네. 무시당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 복이 돼서 그리스도 찾아온 거죠. 만약에 전쟁에 나갔더라면 전쟁 나가서 600명 쌌거든 몇 명도 죽었을 것이고 며칠간 싸우다 돌아왔으면 아마 자기 처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온 게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게 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시된 그것이 오히려 나의 복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뭘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아말렉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깡그리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아말렉 공격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처자식을 잡아갔는데 손으로 안 되냐고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가서 이길 수 있었지만 아마 절반은 죽었을 것이고 절반은 살아서 이미 몸이 다 겁탈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단 한 명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걸 지키고 살게 한 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한 노노노노노노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신문을 보면 가장 중요히 봤던 게 뭐냐면 조선일보의 건강 칼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정아무개 하는 원장이 계세요. 내가 조남을 대면 혹시 아실 분께서 제가 상냥하고 정아무개 원장님 그분이 건강요법을 써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오다이소 5가지를 많이 하고 2가지를 적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동,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집회 오면 안 좋은 게 집회 오면 끝나면 가만히 가서 호텔에 앉아 있어요. 또 밥 먹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호텔 방에 어떻게 왔다 갔다. 그렇다고 오래 살려고 돌아다니고 구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몸이 이렇게 불어요. 그거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불법 입증주의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운동을 오래 사느냐? 노노노노노. 운동을 하면요 병은 잘 안 걸린답니다. 그럼 그게 생명연장 그건 아직까지 몰라. 정의실 원장이 거기에다가 칼럼을 써서 저는 제가 몸이 그때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고 거기에 오다이소 5가지를 많이 하라는 거 다동 다생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면 오래 건강하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잘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달리면 망가져. 아무리 비싼 옷도 걸어놓고 좀 내려놓아야 옷이 오래가지 계속 입으면 닳아져 버려요. 사람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적게 하는 게 뭐냐면 소식이에요. 소식.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그걸 보고 제 건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살려면 다동에 다동.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이랍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이 좋지만 걷는 운동이 하나 안 좋은 게 무릎 관절이 나갑니다. 계속 걷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걷기보다는 자전거가 타는 게 좋답니다. 자전거를 타면 무릎 관절에 덜해요. 그런데 걸으면 우리 몸무게가 완전히 실리니까요. 폐활량 늘리고 심장 튼튼해지지만 관절이 망가져요. 계속 걷기나 뛰게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영은 무릎에도 관절도 영향도 없고 너무 좋고 폐활량 느리고 그래서 수영이 제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좋고 특히 수영이 왜 좋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뱃속에 뭐 가득 차 있습니까? 양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옛날로 돌아가려 막 노력한답니다.
그 수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썼어요. 수영하라고. 그리고 그분은 매일 남산 헬스클럽 가서 1시간씩 수영을 해요. 나이가 45살밖에 안 됐는데도 건강해서. 나이 45 수영하다가 죽었어. 못 알아들으세요? 수영에 오래 산다는 분이에요. 제발 수영을 운동 중에 수영하라. 수영이 제일 건강이 좋고 다른 운동은 좋기는 좋은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뛰는 거 좋다. 그러나 뛰다 보면 관절이 나갈 수 있다. 엮기 들어 해라. 그럼 다 관절 나갈 수 있다. 근육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때때때도 지방도 필요하다. 근데 제일 안전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수영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건강하라고 하루에 1시간씩 수영한다. 그렇게 하다가 수영하다가 45에 죽었다니까. 이제 알아들으셨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게 하고 그분이 죽게 하는 것이지.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 공동체가 살고 죽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공동체를 주님이 장악하시고 도우시고 있는가. 그러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오자마자 이야 시온교회 건물이 멋지고 그것보다는 시온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아 이번 보니까 교육관 리모델링 딱이 너무너무 좋대. 그것보다는 이야 시온교회 다니는 어린애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 제 아내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야 나를 보면 어때 좀 예수 믿는 맛이 나? 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자기야 나 예뻐? 예뻐? 그러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지키신 자시고 나를 인도자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한 달 더 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2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오카르 목사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LA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직접 오지 못하고 부교육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동영상을 띄워서 이제 우리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전혀 총각이 있으시면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아주 절세 미인을 데리고 자기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둘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주례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참 보니 그럼 내가 주례해 주지. 그러더니 내가 다른 걸 자네가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그 아가씨는 두고 잠깐 내 방에 가져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네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대학 교수를 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내 목회를 하려면 저 자매하고는 헤어지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매는 참 좋은 자매네. 그런데 사모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박무사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헤어질까 말까 걱정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훌륭한 점이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나와서
그 탁월한 미녀인 사랑했던 자매하고 식사하면서 자기야, 우리 둘이 결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래.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자. 우리 지난 과거를 기억도 하지 말자. 나도 잘 살 테니까 자기도 잘 살자. 그래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소개한 사모님 결혼했는데요. 제가 사모님을 뵀거든요. 얼마나 못생긴가 몰라요.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못생겼다고. 근데 제가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둘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정말 좋은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헤어지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큰 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이웃도 나를 잘 몰라요. 나 부모도 나를 모르고 다 몰라요. 모든 걸 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극렬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조그마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국민학생이 목사님에게 자기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애가 있었대. 그런데 어린애가 예수님께 물었대. 예수님,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똑똑똑 올라 십자가에 올라가시더니 I love this much. 나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동화책에 나와요.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여러분 항상 질문해야 될 것.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맞고 제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지금 생명이 급한데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 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인 되시고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내 앞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주님이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좀 길게 했더니 표정들이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묻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쩐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한 분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부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시험이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해서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왜? 교인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 교회 안 갈래. 그래도 가야지. 오늘 정말 안 가고 싶어. 너가 안 가면 어떡하니? 가야지. 오늘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야 너가 그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가야지. 시험들은 장로님 한 분이 잠깐 교회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고는 교회의 조직상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시라고. 하나님 당연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나에게 물으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물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에 세워지는데 필요한 존재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돌 들어서 자기 처자한테 잡혀간 돌 들고 우리 다윗 때문이야 라고 다윗을 쳐 죽이려 했는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겁도 없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 입더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백성들이 기다려 주는 거지. 돌로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리더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워갑니까?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박 목사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손은 누구를 통해 박 목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까? 누구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말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하나님 세워나가십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왜 장로님들은 안면을 안 하죠? 큰일 났네 목사님. 아니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너 목사가 장로를 도와라. 너 목사를 세워라. 누가 욕하면 너가 뭐 가봐라 그런 것이지. 우리 처음에 장로를 세웠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십석 권사님 가서 건드는 게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냥 세운 줄 아시면 가서 좀 목사님 따지십시오. 교인 좀 모인다고 저 폼잔 이 목사 좀 목사님 장로님 태클을 거십시오. 이렇게 장로하고 나하고 싸움을 시키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때문에 어떻게 목회할 맛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납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끼리 솔직하게 정말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물어볼게요. 이 교회 속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많이 있네. 그럼 속장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거짓말 같은데. 아니 백성들이 그냥 다윗을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딱 기다려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세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길가에 애굽 소년 하나가 아말렉을 돕다가 병이 되니까 아말렉이 버려버렸는데 죽어가는데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먹이고. 아니 지금 내 처자식 급한데 다윗의 말을 멈추니까 백성이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를 다 죽이자고 더 죽여버릴 수 있지. 내가 지난번 참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내가 참았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 처자식이 중요하죠. 어떻게 아말렉의 종이었던 저자 애굽 사람을 건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딱 멈추네.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십시오. 다시 존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목회자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십시오. 저희 교회에 참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은 계신데 저희 동네는 회의를 잘 못해요. 저도 회의법을 잘 모르고 뭐 재청이네 뭐 동의네 이걸 잘 몰라. 우리 동네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요. 이분은 저쪽 북쪽에서 와가지고 거기는 뉴욕 이쪽은요 그런데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분이 뭘 드냐면 그 부서에서 발표를 잘못한 겁니다. 그 일은 이 부서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비를 거네. 그분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교육부 할 일을 성교부가 합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장로님 딱 이러다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용히 해. 그리고 끝났어. 그렇게 돼야 되지 장로님들이. 그 목회 전체를 제가 책임지니까 교육부 할 일을 성교부 한 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일을 잘 분배한 잘못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분 북쪽에서 잘했던 정말 조직적인 분들 했던 교육 와서 보니까 이 중앙연합감리회가 사람만 완전 오합지졸이야. 교육부 할 일은 막 성교부 할 일은 뭐 관리부가 하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손들어가지고 권사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육부 할 일을 관리부가 합니까? 이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장님 한 번에 딱 이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래. 끝났어요.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잘 배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딱 버티셔야죠. 제가 집회를 나중에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금 성도도 새롭고 그러는데 목사님 무슨 집회를 가냐고.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집회를 다녀야 목사님도 말씀을 증가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온 지방을 다니며 전도한다면, 복음을 증가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지 무슨 소리냐고. 그것 때문에 딱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할 수 없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8번만 나가겠습니다. 그거 더 나가게 되면 내가 평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대신에 약속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저를 도와주었다고요? 장로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도우셔야 됩니다. 특히 감리교 장로님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장로님들이 딱 당위에서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감리교 장로님은요, 한 표밖에 없어. 이번에도 한 표밖에 없어. 좀 안 되셨어. 내 친구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목회를 못 하겠대요. 박조준 목사님 저희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경희 목사님 목회 잘하셨죠? 그랬더니 아니야, 한동안 잘했는데 연세대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7명이 할 때는 모든 게 무섭도시. 평양 북에서 내려올 때 7명의 사람이 다 장로, 그분들이 한경재 목사님을 잘 도우셨는데, 이게 이제 장로 회의가 60명, 70명 되니까 이게 문제 생겨가지고요. 7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 앞장을 살았다는 연세대 모 교수회님이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오셔서 목사실에서 우시더랍니다. 박준희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장로교는 당회가 세요. 어쨌든 목사하고 부목사 둘이 들어가 나머지 20, 30명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 노하면 뭐 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감리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 장로님 좋으시는 걸 아십니까? 끝발없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장로님들 누가 세워야 됩니까? 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장로님 딱 그럼 장로님이 원하시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장로는 다냐, 투표하자, 한 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을 섬기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 용사를 얘기해. 지금 급한데 내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겁탈돼 목이 잘지 모르는데 가다가 이름도 모를 사람 하나를 키워주냐. 근데 다윗은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면 그 넓은 땅에서 자기의 족속들이 오자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이 아는 곳에 있는 그 소년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 만나는 사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인 것처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내가 도와주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지 몰라요.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기 백성들이 어디 가 있는지. 지금 지나가는 이름물 한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입에서 잡혀갔던 자기 처자식의 위치가 알게 된 것처럼, 내가 도왔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변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다스릴 만한 위대한 존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짧게 한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사람이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2,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고 뭐 걸으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또 가니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갔던 600명과 200명 못 가겠다는 거예요.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 버렸네. 400명이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다윗 전리품을 다 나눕니다. 심지어는 가장국 구경만 하고 있을 때 200명 사람 나눕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 저들에게 전립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 이긴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커지면서 밥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밥은 제일 많이 처먹는 거야. 와서 막 두 그릇 세 그릇 막 먹는 거야. 막. 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와서 일을 해야 돼.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제일 더 나쁜 거 와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그냥 막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일은 안 하고. 그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그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치지 말고 먹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미군 자식에 뭐 더 준다고요? 떡을 하나 더 준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구원 받아서 와서 하는 거고, 잔소리하는 건 관심 있어서 하는 것이, 관심 없는 사람 먹지도 않는다고. 누가 밥 한 그릇에 김치 국하고 누가 이걸 먹냐고. 그래도 하는 거니까 와서 잔소리하면 더 먹어라, 더 줘라. 팍팍 더 줘라. 집에 싸가도록 막 남겨줘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졌다면, 주님 우리를 따졌다면 저는 이곳에 쓸 수도 없고 여러분 그곳에 앉아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 은혜 때문에 저도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지 제가 이곳에 쓸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로를 따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못하면 내비두라 그러십시오. 내가 저 사람 못까지 감당하지. 새벽에 안 나와. 내비도 잠 퍽퍽 자. 내가 대신하지. 그렇게 하든지 너무 억울하다. 왜 그놈 새끼는 안 나오고 나만 나오냐고. 목사님이 좀 확 설교 때 어떻게 투지 펴라고 그러는데 뭘 펴요, 폐기는.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저는 이 본문이 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게 보세요.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11도 안 하는데 무슨 권사를 시켰냐고. 저 사람에게는 좀 따로 한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루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 이같이 못하.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주님께서 교회를 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묻는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다 분배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일도 안 하고, 물론 건축을 여러 번 했어요. 건축을 전혀 안 해요. 근데 건축하고 나면 꼭 와가지고 목사님이 건축이 잘 되는 못 되는 시비 거네. 진짜 이빨을 뽑고 싶어 제 마음으로는. 헌금도 안 하고 건축한다 그러면 조용히 사라져.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이게 700만 불 들었다며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우고 그러고 있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비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지난 다음에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도 미운 자의 떡을 하나 더 준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아내가 내 마음이 안 들다고 무시하고 내 남편이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바가지 긋고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시비 걸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집사시키면 안 된다고. 한번 집사 한번 시켜보세요. 어쩐가 보게. 한번 시켜보시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 아닙니까? 행악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달려가다가 눈이 벌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셔서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잔소리하지 마. 내가 너를 그 글을 크게 쓰겠다. 보십시오. 아내가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 야 사울아 너 복 받았어. 너 존말할 때 눈 열고 앞으로 잘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었다 행하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죽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돌을 잘 던질수록 그 악한 사람 옷을 가지고 있었던 총 감독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거기에 아무런 조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 달려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것을 믿을 때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을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으실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크고 작은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릅니다. 또 목사님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제가 사정을 근데 아멘 한 명밖에 안 했으면 놀라긴 놀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부족합니다. 그것까지 부족해. 그것까지 부족하다고. 그 얼굴에 막 쓰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야 돼. 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 두 손을 잡으시고. 네, 두 손을 잡으시고. 장로님도 두 손을 잡으셔요. 네. 혹시 옆에 왼수가 있으면 더 꽉 잡으세요. 자, 그 사람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고 당신을 볼 때마다 살맛이 납니다. 저희 본 장로님 부부가 제일 잘하시네. 네, 장로님 부부 잠깐 나와 보세요. 네, 네, 장로님 나오시라고. 네, 네. 아니 부인 대신 권사님 나오셔야지. 왜 나오시라고 저 말할 때. 네, 서로 마주 보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까이. 아니 그렇게 하지 뭐 집에 딱 붙어 있으면서 물 떨어지 두 손을 잡으시라고. 네. 절 따라서 합니다.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날 보지 말고 다시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이요. 여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걸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럼? 반응은 저절로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 아멘만 하셔야 돼요? 아, 이 동네 되게 촌스럽네. 그럴 때는 저도요 그러고요. 한번 해보. 저도 그래요. 말만 하는 저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넓은 사나이 품에 안겨야지 이렇게. 우리 죄송해요. 목사님 사모님 나오세요. 이거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네, 가까이 오시고 손을 잡으시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당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주님처럼 사랑하오. 나를 버리지 않아서 감사하오. 지금까지 죽지 않아서 감사해. 그걸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목사님. 제가 이걸 왜 시키냐면 한국 분들은 못합니다. 미국 분들은 표현을 엄청 잘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뽀뽀하고 예배도 탁 끼고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탁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부부에 앉아도 꼭 앞뒤로 앉아. 떨어지고 옆에 꼭 떨어져 있고. 예배드리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아 있어.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내 삶이 주님이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삶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사랑처럼 강한 게 없다고요. 근데 아세요? 사랑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직접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오시면 잘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수준이야.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쪽은 전혀 안 하네, 목사님. 저는 자매님들 악수를 안 해요. 왜? 혹시 몰라서.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잘 모였다가지고 막 저를 좋아할까 봐. 그럼 안 되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절제해요. 그 대신에 성도들이 저를 사랑을 제가 잘 받아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목사님 막 사랑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 주님께서 발로 벗겨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내가 지금도 널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완전 양반 문화예요. 절대 말 안 해요. 특히 남자가 사랑을 표현하면 쫄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오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동성끼리는 허그하고 장로끼리는 허그하고 이성끼리는 사랑하지만 멀리하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정말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한국은 그 표현을 못 하신다니까. 정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시면 장난이 아니라 손 잡아보시고 옆 사람하고 이런 표정이 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훈련해 하셔야 돼. 네, 정말로 나는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납니다. 네, 다들 잘하시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오시면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변화된 그걸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저희 교회는 충청도분이 많아요. 반응이 무지하게 늦어. 아멘을 집에 가서 아멘해. 은혜 받았으면 밥 먹으면서 오늘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다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은혜가 되지? 아멘이. 집에 가서 하고 있어. 그걸 바꾸는데 하여간 시간이 무지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발르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널 죽을 만큼 사랑한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윗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주님처럼 섬기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로 농담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정말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을 보면 주님 보듯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시키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내는 하는데 남편은 고개 돌리고 있는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제가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겨보니까 결국 남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나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 이 교회가 시온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장에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